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고 인생을 개척해온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고 실제 당시에 매우 큰 재산을 축적하였죠. 근데 오늘 그는 이 야복 나루 앞에서 자신의 재물로도 치밀한 외교술로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벽은 용병 400명을 끌고 온 에서였습니다. 자신의 형이었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되게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철저히 벗겨집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고향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나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은혜도 우리가 현실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마주한 현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충만했던 하나님의 군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환상이었죠. 근데 야곱 앞에 적군 400명이 오자 야곱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의 환상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현실 앞에서 받은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나약한 본성 때문이죠. 야곱이 7절에서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뭘 했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야곱이 꺼낸 카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이었죠. 그는 자신의 소유와 심지어 가족까지 두 떼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건지겠다는 너무나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모두 지켜낼 수 없다는 무력함이 보이는 동시에 저는 야곱이 좀 답답합니다. 아니, 아무리 계산적이라 해도 그렇지 한쪽은 죽게 놔두고 한쪽은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답답한 건 하나님의 군대를 그 전에 봤다는 겁니다. 근데 본 순간 그게 1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잊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놀랍게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9,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인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바로 언약의 전통성에 있는 사람이다 호소하는 거고, 또 10절에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12절에서 기억나게 합니다. 이 기도는 창세기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도입니다.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언약에 근거한 너무 훌륭한 기도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야곱의 모습이 저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똑같냐면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보인 태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야곱이 기도를 한 후에 보인 그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경악스러운데요. 13절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예물을 준비합니다. 아면소 200, 수점소 20, 암양 200, 수량 20, 총 58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가축대를 준비해요. 이것들 세 대로 나누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에서를 향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가축대로 형을 한번 압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건 뇌물이기도 합니다. 형을 뇌물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나빠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20절에 야곱의 독백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야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기서 감정을 풀다라는 이 단어는 속죄한 뜻입니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고서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를 드렸지만 정작 돌아서서는 자신의 재물과 정성으로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가축,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예물 뒤에 야곱이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계획이라는 요새 안에 숨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해놓고서 그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일 뿐일까요? 야곱의 모습일 뿐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고려하고 야곱처럼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왜 야곱이 답답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인 그의 태도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드린 기도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순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다시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들이 바로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내 내 손에서 인생의 통제권을 놓지 않는 기능적 무신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야곱을 욕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그분을 원한 것이 아니라 에서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데 있는데 우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한가정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너무나도 자주 모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그분께 나아갈 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오히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진짜 안전이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위해 늘 신실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방식대로 인생을 통제하려 드는 교만한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내가 세워놓은 인간적인 대책들을 보며 위안을 삼는 우리의 기능적인 무신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